오늘 말씀의 제목이 현장에 숨겨진 누디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이제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본론의 첫 번째가 기도는 모든 것을 하늘 보좌를 이 땅에 연결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많은 응답들이 이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이 구원을 우리 언약이라 그러죠. 그 언약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계속 사단이 틈을 타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 이 비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모든 걸 성취하신 곳이 갈보리산. 갈보리산의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감난산에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미션을 주신 거죠. 이 미션을 받은 곳이 감난산입니다. 40일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미션이다. 방법이 뭐냐?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여기 우리가 집중할 때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키예요. 그리스도도 기도로, 하나님 나라도 기도로, 집중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면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 한 기도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언약을 딱 붙잡고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다. 그래서 강단 말씀 들으면서 또 이렇게 메모했다가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느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한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응답은 오게 돼 있죠. 마가다락방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안 되고 뭐가 되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속상하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또 하나님 또 은혜를 달라고 맨날 달라는 기도잖아요.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 소원을 놓고 기도만 해요. 그래서 소원 성취, 모든 종교가 소원 성취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식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무슨 기도가 잘 되냐면 정시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스템을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정시 기도가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에 우리가 새벽에는 오전 6시고 저녁 기도는 밤 9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죠. 개인의 정시 기도. 우리 모슬렘이라 그러죠. 그 모슬렘에서 온 사람들 보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할까요? 5번을 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는데 하루 몇 번 기도하냐?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눈치 봐갖고 안 해. 근데 모슬렘 사람들 와가지고 일하면서 5번. 네. 그 전에 이제 정영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무슨 판지 만드는 회사 같이 들어갔는데 모슬렘 청년을 만난 거예요. 자기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하루 5번씩 자기가 알라 신한테 기도하고 있대. 우리가 이 기도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적인 축복이 시작되고 성경적인 전도가 시작되는 것. 그만큼 우리 이 개인의 정시기도, 여기에 정시기도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 이때 이제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능력과 상관없이 보좌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 권능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 구절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보통 한 30분 정도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저녁 기도 끝나고 나면 보통 15분, 10분, 조금 길면 20분이 좀 안 되거든요. 그 시간에,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루 시간의 11조는 2시간 조금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합해도 기도하는 거 1시간이 안 돼. 근데 그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사는데 뭔가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다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권세를 쓰지 않으면 흑암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고, 모든 보이지 않는 흑암과 저주의 영이,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이죠. 이런 축복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학업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업을 이 정시기도에서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4번째로는 24기도. 이거 옛날에 이제 무시기도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그랬는데, 지금은 항상 기도하며, 이게 단어가 좀 항상으로 바뀌었는데 그 항상이 24입니다. 네,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이 무시기도는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4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4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라 그랬는데, 이 함께 속에 있어요. 이 함께 속에 있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이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지면 함께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다. 그 순간에 사단의 틈을 타기 때문에 24. 그래서 이 속에 하다 보니까 모든 것 속에 뭐가 되냐면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이거 누리는 것이 무시기도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제일 힘든 일이에요.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총리가 됐을 때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거기서 모든 일을 하죠. 노예는 노예의 일이 있고 감옥엔 감옥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들어오니까 장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요셉이 내가 꿈을 잘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게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왜 만나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못된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 계획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흑암 꺾으면서 만나면 못된 사람은 치유하고 살려야 되고, 그리고 좀 수준 있는 사람은 제자 삼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거기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바울팀을 왜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인 거죠. 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마게도냐로 가갖고 마게도냐 첫선 빌립보에서 수위를 유하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부터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게도냐의 흑암, 이 로마의 식민지, 그러면 로마의 그 제우스 신부터 해갖고 우상을 다 세워놨잖아요. 이 로마가 정복한 곳마다 다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 신전들이 멀쩡하게 남아있는 신전이 거의 없어. 그 그리스 아테네 신전 하나 있는데 그 언덕 위에 그것도 보수공사 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또 세웠다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전부 다 귀신이고 가짜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된 신전이 없고 가 보는 신전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망하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전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그 폐허가 된 곳에 뭐 기둥 몇 개 갖고 옛날에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딱 그 뭐라 그러죠? 청사진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다 세워놨어. 원래 모습인데 지금 지진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 전쟁 나서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신이 진짜 신이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무너지도록. 지진 안 나도록. 전쟁 안 나도록. 그 다 무너진 거를 또 그걸 막 해갖고 또 복원시킨다 그러고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어. 거기다 왜 돈을 투자합니까? 참 신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든 건데. 그걸 또 세우겠다고요? 그게 헛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보면서 인간의 노력이 이렇게 화려하게 져놓고 했어도 다 쓸데없는 거구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렇죠. 진리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거. 그게 진리예요.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건 진리가 되는 믿음이에요. 지금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솔루션, 해결책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 우리 바울이 가는 곳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 팀이죠. 바울 팀이 가는 곳. 우리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 서밋 돼 버리면 만남의 축복을 그냥 주세요. 이 팀이 구성되는 거죠. 팀 구성이 누구 중심으로 되느냐? 영적 서밋 중심으로. 영적 리더자가 없으면 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역마다 우리 파수망대 예배 드리잖아요. 영적 서밋 돼 버리면 계속 전도문이 열리게 돼요.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237 나라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되면
이 팀 구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이 함께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모여지는 거죠. 모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에는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누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누디아를 만났는데 지속할 장소를 바울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도 여셨지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디아가 먼저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지속할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가 나오니까 이 제자는 지속할 제자죠. 그러니까 이 장소도 지속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에 사역자 바울 팀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 생기니까 이 누디아 집에 누가 모일까요?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여종 누디아 얘기했겠죠. 여기 가서 계속 양육을 받아. 그리고 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다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집에 모였는데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 팀이 가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여기 누가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자기 집으로 바울 팀을 사역자를 초청을 한 거예요. 맞아서 드린 거예요. 그 옛날에는 호텔이 없기 때문에 한 집에 머물면 그 집에 계속 머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방이 있냐면 사랑방이라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모셔요? 사랑방에. 옛날에는 여관이었고 여관이 있기 전에 뭐 모텔, 뭐 호텔 이거 있기 전에 우리나라 사랑방이 있어요. 다니다가 하룻밤만 좀 묵고 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사랑방에서 이렇게 묵게.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하고 같이 방을 썼거든요. 근데 옛날에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와갖고 하룻밤만 묵고 가자. 우리 할아버지 방에서 같이 잤어요. 셋이서. 근데 그 사람이 뭐 방값을 안 내잖아요. 밥값도 안 내고 잠자는 값도 안 내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양파링 하나 갖고 왔는데 그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제가 그 집에서 이제 막 용돈이 없고 과자 같은 거 잘 안 사주고 하는 할아버지 굉장히 구두쇠했어요. 장난감 사줬다가 한 달 동안 우리 어머니 혼나셨대. 자동차 하나 샀다가. 그러니까 뭐 장난감이 없는데 간식은 뭐 있겠어요? 친척들이 이렇게 사탕 갖고 사오면 하나씩 나눠주고 몇 개 남았다 씌워놓고 밭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 몇 개 남았다 그러니까 훔쳐먹지도 못해. 몇 개 있다라고 씌워놓고 나가셔. 특이한 할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와갖고 양파링 하나 딱 사갖고 와서 먹으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 사람 아는 사람이냐? 한 번 만나고 영원히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 우리 사랑방이었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복음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게 했어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 그 집에서 계속 같이 식사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말씀 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만 봐도 우리 교회에서 사경회라고 있었어요. 지방 사경회라 그러는데 우리 지금 시찰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지방회라 그랬는데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한 같은 교단에 속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한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럼 그 교회가 숙소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교인들 가정을 흩어져 갖고 자는. 저희 집에도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밥을 먹고 교회 가갖고 또 일주일 동안, 그때 성경 공부가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계속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의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뭐 하냐, 쌀은 갖고 오시더라고. 자기가 먹은 쌀은 갖고 와가지고 쌀하고 이걸로 같이 밥을 해갖고 같이 자기 먹을 거 갖고 오니까 옛날에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래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또 이제 그쵸 밥을 해주고 하니까 뭐 쌀은 갖고 왔지만 그 아침 식사 시간 되면 축복한다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릴 때 기도가 얼마나 긴지 한 2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제 생각으로는 끝날만 하면 안 끝나고 끝날만 하면 안 끝나고 배고파 죽겠는데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는지 아직 알고 있는 성령꾼들은 다 꺼내놓고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그거 생각밖에 안 나. 어릴 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보면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딱 써가지고 간단하게. 막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면 끝이 없어. 그 생각이 언제 끝날지. 혼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혼자서는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절대 안 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 기도할 때는 시간 마감해서 딱 적당한 시간에 1, 2분 안에 끝내야 되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그 식사 기도 그렇게 길게 하는 장로님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는 기도 굉장히 짧게 합니다. 뭐 10분, 20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짧게 기도하는데. 이제 뭐 짧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적인 예배는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이렇게 야손의 집에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그럴 때 얼마나 그때 막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잠자리도 뭐 숙직도 다 제공해 줬던 거죠. 근데 누가 알아요? 그 한 지역에 누가 왔다 그러면요. 동네 금방 소문납니다. 저 집에 오늘 누가 갔다.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다. 다 알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룻의 집에 천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누가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는 남자들이 다 알고서 룻의 집을 다 둘러싸갖고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게 이제 동성애 하겠다는 거거든요. 천사가 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여기 심판할 거니까 빨리 피하라고 얘기한 거죠. 집에 누가 왔는지 다 아니까 이때 정말 저자의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가 없으니까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만남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도자 잡으러 와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것 같고 시험 들 것 같고 속지 마세요. 핍박을 받으면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가 욕먹을수록 전도하다 욕먹을수록 상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전도하다가 욕먹으면 그냥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내 다시는 가나 보자 뭐 이래가 절대로 그 집 거기는 아주 밟지도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막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벌 받았으면 좋겠고 막 저 못된 거 뭐 이런 속으로 복음 전하는데 받지도 않고 막 우리는 이런 나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자, 이렇게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야손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는 누굴 만나죠? 고린도에 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예비된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지예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단골 손님도 있고 또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PRC라 그래갖고 필리핀 랩넌트 컬리지입니다. 필리핀 랩넌트 신학교인데
대학인데 필리핀 랩넌트 대학교에 이번에 한 82명 정도 전체 그 학생 수가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82개 지역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혼자서 가면 한 지역밖에 못 가는데 여기 있는 이 학생들이 또 방학 때 되면 캠프도 하고 또 학교 중에도 또 전도훈련도 하고 같이 또 매주 월요일마다 또 같이 한국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줌으로 메시지 듣고 저는 이제 내일 강의하지만 이 학생들이 여기서 훈련되어지고 졸업하게 되면 직장으로 그래서 직장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로 취직하는 사람이 있고 목회자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냐? 여러분들의 업이죠. 이 업이 선교지인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바울이 업이 같음으로 그랬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이 바울이 그때만 해도 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업을 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업을 했죠. 근데 이 업이 똑같은 업이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이거 같이 일을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제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확립하니까 이 같이 일하는 이 현장이 여기가 바로 양육하는 현장이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세우고 이 제자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회당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어가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데려다가 완전히 또 제자로 확립시키죠. 이런 일들이 이 회당에서 만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세례 요한까지 알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아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세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모르니까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요.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내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유대인들을 이기게 됩니다. 변론에서도 이겨버려요. 네. 그만큼 완전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는 얘기예요. 아볼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하나님이 이 순교를 누디아를 통해서부터 쭉 확산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이 복음 받아버리면 그래서 우리 지금 너무 중요한 현장들이 많아요. 우리 박선영 권사님이 있는 동아레이저에 또 우리 병 권사님이 있는 현대 아트모아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우리 황범민 성도님 나가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일하시는 그곳에 그 현장에도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하는데 마음이 통하고 나중에 복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 돼. 기도하다 보면 복음 알아들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조철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는 우리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우리 박호준 안수사님 너무 중요한 축복이에요. 인생의 답이 보인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빛의 경제에 회복해야 돼. 100년의 축복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것을 편집해서 진짜 인생에 해답되는 그리스도로 답을 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책임지신다. 그게 현장에 숨겨진 누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복음 딱 듣는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거다 하고 딱 붙잡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 서밋 때 갖고 기도하면서 가면
그런 사람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오후 2시에 힐링샵, 우리 이미아 집사님 하는 힐링샵에서 지금 이렇게 파수망대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려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듣는지. 예. 천주교 신자인데 복음을 너무 잘 알아들어요. 예. 마리아 뭐 천주님 이런 얘기 안 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는데 목사님 얘기했는데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성경 구절 얘기할 때마다 성경 확인하고 자기가 그랬다 그래. 우리는 들어도 목사님 성경 얘기해도 안 찾아보잖아요. 네. 그걸 미리 찾아보라고 토요일 날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비된 사람은 미리 찾고 또 성경이 맞는지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찾느냐고 정신없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딱 맞으니까 다락방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와. 벌써 왔어. 알고 왔어. 인터넷 뒤져보니까 다 다락방 이단이라 그래.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성경하고 딱 맞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딱.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또 야손의 집에도 보니까 다른 임금이 있다 그래서 다 이단이라고 다 끌고 가잖아요. 반역자라고 끌고 가고 죄인이라고 끌고 가고 가서 보석금을 내고 벌금 내고 내보내잖아요. 그래도 시험 안 드는 사람 절대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절대 제자가 되면 그런 절대 제자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죠? 절대 제자, 누디아와 같은 절대 제자 되는. 예. 예,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결론이 누디아가 누구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제자.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 사람 말 따라가지 않아.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이거 생명의 말씀이다. 이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나에게 준 말씀이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절대 언약에 맞다. 답이 난 사람이 바로 누디아고 바로 이런 사람이 절대 제자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숨겨놨다가 찾아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해서 계속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단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이단이면 누굴 고백해야 됩니까? 그렇죠? 속지 마시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현장에 숨겨둔 누디아처럼 우리가 영적 서밋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숨겨둔 자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이 만남 속에 다른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그리스도로 이름으로만 기도응답을 누리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또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정말 혼돈과 혼란과 또 정말 이 흑암 속에 이 빠지는 그때 우리는 이 빛을 밝히는 플랫폼이요 정말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